여러분 오늘 날이 어제부터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넘어지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딴 때보다 더 조심해서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잘 걸으세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스마트폰도 손에서 놓고 여러분이 소중히 하는 그 스마트폰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건강하게 잘 겨울 나시고, 자, 오늘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춤추는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 왜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췄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광해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보면서 그 광해, 이 사람은 가짜 왕인데 왜 이 사람이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왕이 되었는지 한번 그 중점을 두고 그 사대부와 이제 신하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왕과 그 신하들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황실 앞으로 은자 45,000냥, 대소 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 목통유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000, 기병 1,000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곳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가?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꾸러질 하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왕이 보는 시각과 그 신하들이 보는 시각이 어떠합니까? 신하들은 어떤 사대의 예, 명예의 어떤 명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해는 지금 가짜 왕이죠. 가짜죠. 그런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왕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신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내가 무릎 꿇고 그러더라도 나는 우리 백성이 사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왕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위엄과 채통, 권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백성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오로지 그 백성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예배자로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춤을 추었는지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다윗이란 인물도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이때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인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어떤 위엄과 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통과 위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빼앗겼던 그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이스라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들어온다 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에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이 있는 거예요. 키는 거의 한 290에서 3m의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니까 그 거인을 보고, 그 거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이 다 쫄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그 성악까지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여야 너희가 나를 종으로 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사람 나와서 나랑 한번 실력을 겨루어보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러 갔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커다란 거인, 그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주변의 어떤 소리, 주변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대학교가 성결대학교였어요. 미션 스쿨이죠. 거기서 매일 채플이 있는데 매주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떠져 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떠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숙제를 하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분명히 예배인데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찬양을 했죠. 예배를 했지만 조용하게 친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럴 때 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그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쳐다봐요. 일어나나?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 어떤 큰 상황,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런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놀라고 떠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 반응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그 하는 사람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는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큰 존재가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립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그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치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 그 군대를 모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저 골리앗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밑줄 친 것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많이 다르죠. 정말 큰 사람인데, 정말 큰 용사인데, 거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은 그냥 블레셋 녀석이라고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만약에 최홍만 씨가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이상한 녀석, 좀 작은 녀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찮은 녀석 라고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것처럼 다윗의 시각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눌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치욕을 받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거인과 골리앗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가장 무서운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가 가장 무서워요? 조용히 있는데 막 놀려도 조용히 있어요. 근데 한번 열받으면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친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눈앞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 친구는 뭐 얘 상황을 따지지도 않아. 얘가 뭐 싸움을 잘한다, 뭐 공부를 잘한다, 뭐 돈이 많다,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때리고 봐요. 나중에 어떤 뭐 일을 감당하더라도, 병원을 가더라도 일단 때리고 봐요. 그런 친구가 정말 무서워요. 이런처럼 다윗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두려운 존재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이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앞에 그가 당당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겁없이 나섰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뻔했기 때문에 오히려 겁쟁이, 겁없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봤을 때 골리앗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덤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봐야 합니다. 자,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나왔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간다고 자언을 하니까 좀 믿어지진 않죠. 이렇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다 안 하려는 분위기잖아요. 다 질 것 같으니까, 그래 다윗 너는 그냥 믿는다 셈치고 한번 나가봐라. 기대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다윗은 평소에 양과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쓰던 물매와 그 돌을 들고 나갑니다. 자, 이제 그 꼬마가 이제 쫄래쫄래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아, 얘가 나랑 싸운다고? 이 하찮은 애가? 무장도 안 하고 칼도 들지 않은 얘가 지금 나랑 싸움하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런 주변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겁내는 이스라엘 군대,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왕의 그런 존재들, 그런 분위기가 다윗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 지금 내 눈앞에 있던 그렇게 큰 사람, 큰 시련조차도 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냥 둘레센 여성만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고백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옵니까? 나의 어떤 물매와 물맷도 어떤 경험과 상황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큰 존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다 알죠? 뻔하죠?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봤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그렇게 큰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어떤 주변의 상황과 어떤 아픔과 고통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 어떻게 이런데 주님을 예배? 너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는 다른 사람이 두렵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그런 상황과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느 것이 가장 주인공입니까? 가장 주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친구입니까? 학원 가는 것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뭐 여자친구입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이런 것들. 내 마음에 가장 원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왕이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성 위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춤을 추지? 내가 왕인데 어떻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지? 왕은 위험하고 근엄 있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 빼앗겼던 그 말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또 기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임금의 채통도 버리고 맨살을 건달패들처럼 이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신하들의 아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떠합니까? 정말 망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이 더 대단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더 큰 고백을 하죠. 22절 말씀 다음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한 사람처럼 여기고 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조롱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나는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남들이 어떤 조롱을 해요. 은우야, 세상 믿지 않는 친구가 주일날 나랑 만나야지 왜 예배 드리러 가? 아, 나 예배 드리러 찬양팀이랑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했을 때 아휴, 한심하다.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하고 더 돈을 벌고 더 어떤 일 해라라고 어떻게 조롱할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작은 자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거라면 너희들이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천하게 여긴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당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고 더 낮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비전 매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사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저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아,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체면이 오히려 더 컸던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짐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 안에 어떤 관념과 그런 규범이 오랫동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의 조롱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통해서 다른 주시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도 성전이 재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